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우리 닮아 오직 내 닮아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내가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종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함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화평과 화목보다도 주의 임재와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생명 있으면 나 이제 생명 있으면 주님의 은사요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리 큰 기쁨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본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아멘.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복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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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 우리 다같이 주님의 광대하심을 고백하십시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배경호 형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 동안 계속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 영역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은혜의 날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유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끝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3주간 동안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마지막 주간이고요. 여러분 초청합니다.
골로새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금요일까지는 5시 50분에 저희들이 예배를 시작하고 또 토요일은 7시 30분에 본당에서 온가족 기도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국 전체 공청회가 4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예수제자교회가 분립개척이 되면서 주 멤버들이 그 아크 우리 청년들이 많고 또 그래서 이번에 이 세 개의 청년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회가 하나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중에 더 성장하면 또 분립하고 개척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광고하는 건 12월 1일부터 이제 잠정적으로 청년들은 1시 반에 예배 드리지만 난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담당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11시 예배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청년에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기의 표시를 하지 않은 분들은 1시 반에 4부 예배 오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문자가 갈 텐데 여러분이 꼭 회신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청원 어린이 교육 시리즈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경제는 힘이다라는 주제로 이번에 경제 교육을 합니다. 흥미로운 강의와 실습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경제 이해와 가치관을 심어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선교교육관의 1층 10K 카페에서 진행을 하고요. 3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20명의 학생들을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강사는 김선비 히브리서 이사 우리 자매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속지에 이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제자교회 파송 예배가 다음 주 4부 예배 때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그 주보 속지 이렇게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 더 호프 처치의 개청 예배입니다. 개청 예배가 잘 진행이 돼서 함께 도우시는 분들이 함께 하고 좋은 교회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우리 개수로 따지면 저희들이 지난 2011년부터 하면 16번째 교회가 되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인이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이 많이 저희 아름다운 교회 목표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분립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열심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감사한 소식은 우리 그 6걸음 교회 곽병호 목사님 교회가 지금 일산에 또 하나의 교회를 분립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하나의 은혜를 줘서 청소년들이 거의 100여 명 가깝게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각 교회마다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게 레드빅 카페를 거기도 하나 일산에 냈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아주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도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다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청장년 전도 특강은 4시에서 5시에 오후 예배 때 진행을 하는데 강은경 간사님이 3주에 걸쳐서 진행하는데요. 전도를 어떤 교리를 전하는 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편안한 그런 방식을 잘 전달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사랑줄지향 여러분들은 필수 참석하시고 또 운영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리더금들은 필수 참석하시고 성도들도 되도록이면 참가하셔서 전도에 대한 그런 좀 기회를 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전도 특강 이제 원래는 지난주에 하기로 했었던 어린이 전도 특강을
저희가 12월 10일로 연기했습니다. 지나가는 어린이들 어떻게 전도할까? 그래도 아무래도 어른보다는 어린이가 훨씬 더 전도하기가 쉬운데요. 이번에 저희 초등부를 우리 김주현 전사님이 담당하게 됐습니다. 12월부터 초등부 담당 전도사님이 김주현 전사님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 전사님이 오셔서 어린이 전도에 대한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인사가 다 결정되면 제가 12월 달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는, 통합을 한 청년부는 이 초등부를 담당하는 이태경 전사님이 앞으로 통합 청년부를 지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인사에 대한 거는 최종적으로 저희 교회 인사위원회가 결정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11월 18일에 우리 김준영, 이찬영 형제자매가 결혼 예배를 드리게 되고, 추수감사절입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 주보 안에 헌금 목표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절의 귀한 뜻을 여러분 감사하고, 한 해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금과 또 헌물로, 그래서 헌물은 이렇게 샬롬의 집에 이렇게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5명의 아이들이 우리 수능을 보는데 그 중에 2명은 이미 합격을 했는데요. 수시로 우리 정성진 학생이 이번 수능을 준비하고, 탁재민 학생이 수능을 준비하고, 그리고 김지연 학생이 수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성훈 학생과 송준 학생은 수시에 이미 합격을 해서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치르고 있습니다. 총 5명의 학생들이 이제 성인이 되는 고등학생을 졸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교육관 이제 수리 보고를 잠깐 드리면, 여러분 주보 속지에 보시면 사진과 함께 한 페이지는 더호프 교회 개척 예배 상황을 이렇게 담았고요. 그리고 교육관의 수리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관 수리는 총 공사 내용은 6개 공사 진행됐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알리온실, 지금 이제 예꼬실이 됩니다. 예꼬실의 바닥과 벽면을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다시 보수 공사를 일치했고, 또 그리고 사무실로 사용하던 그 선교교육관의 상담실 옆에 있는 공간을 알리온 어린이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마룻바닥을 깔고 공사를 잘 마무리했고, 또 V키즈도 뒷면이 공사가 마무리가 그때 잘 안 되고 또 비가 새고 그래서 거기를 전부 공사를 다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그 선교교육관에 누수가 됐는데 그 우수관을 교체 작업을 했고요. 또 땡케이 카페 뒤쪽에 창고 공간에 마무리를 안 해서 흙으로 그대로 있어서 물이 그대로 지하에 들어갔는데 거기를 전부 타일 공사로 방수 작업을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히브루스의 그 사무실 세미나 공간의 창문이 공사를 이제 했음에도 4개 모두가 다 고장이 났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좀 고쳤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공사가 진행되는데 수리비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792만 원이 소요가 됐고, 여러분의 소중한 헌금이 584만 7천 원이 모금이 돼서 부족한 금액은 교회 경상비에서 추가로 진행이 됐습니다. 더 부처치도 저희들이 사전에 한 2년 정도 준비한 교회 개척인데 좋은 성도들이, 또 장로님도 권사님도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또 우리 교회 청년들도 여러 명이 함께 참여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좀 개척이 좀 수월하게, 그래서 곧 저희 교단법에는 세례교인 12명이 되면 창립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드린 건 개척 예배로 첫 예배를 독립적으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창립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생수교회는 더불어서 그날 지난주에 합정동에 제일은행 뒤편에 2층 건물을 임대를 받아 들어갔고, 저는 이제 첫 예배를
드렸고요. 바로 합정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도 교회를 잘 드리게 됐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섯걸음 교회가 일산에 지교회를 하나 더 개척을 하게 됐는데, 아주 그 박 목사님이 본인은 1000개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소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내 육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대 이상의 이런 찬양이 매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인데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을 많은 시간 잘 넘어가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이 참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임받기에 부족한 자들인데도 하나님이 참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걸 보면, 기대 이상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면 참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해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것에 비해서, 주님께 드린 것에 비해서 너무나 큰 일을 행하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레위기서를 보면서 저 자신도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했던 우리들이 정결하게 씻어지고 또 정결한 우리들이 이제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5대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정했던 우리들이 씻김을 받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대속의 제사를 우리가 공부했고, 또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7대 절기를 통해 우리 개인의 내면과 우리 가족과 그리고 신앙 공동체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열어주신 걸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꼭 담고 익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24장부터 27장까지 4장에 걸쳐서 그야말로 결론과도 같이, 레위기서의 결론과도 같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우리 2주 전에 그 첫 번째를 우리가 지금 이 아무리 5대 제사가 있고 7대 절기가 있어도 우리가 개인이 우리 안에 진리의 불이 밝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식,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세상이 가르쳐주는 생각을 갖고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다 할지라도 다시 더러워지게 되고, 또 거룩하기는커녕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모습이 되려면 첫 번째, 주님께로부터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겸손히 들어야 됩니다.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진리, 깨달은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을 발해야 됩니다. 내 이웃들에게 나누고 가족들에게 나누고, 우리가 이 진리의 빛을 받았다면 받은 진리를 나눌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주님과의 교제, 떡상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내게 허락되어 있는 내가 책임져야 될, 아론에게는 12 족속들인데 나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책임 맡겨졌을까요? 작게는 우리 자녀들이 있고, 일터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있고, 또 내게 허락되어 있는, 꼭 내가 상하적 개념이 아니더라도 우리 회사의 사장일 수도 있고 대표일 수도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료일 수도 있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영혼들, 여러분 그 영혼들 사랑하라고, 은혜를 베풀라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말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거듭나게 되는데, 소망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삶은 사랑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랑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허물을 덮어주듯이
내 주변의 사람이 철없이 굴어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공격하고 모함을 하고 어렵게 해도, 나도 주님께 그렇게 했으니, 나도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것을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크니,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것을 내가 마땅히 용서하고 덮어줘야 되겠다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되어 있는 그 영혼들, 책임져야 될 그 영혼들 우리 가슴에 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거룩함이,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나누는 이 일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용서받은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그 힘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공의와 정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받은 우리들이 이제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너희 자녀들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문제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이 정말 그럴까? 저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사랑의 삶을 살까? 여러분, 여러 가지 통계가, 한국 사회가 많은 다음 세대의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들이 놓여져 있고, 어쩌면 한국 교회는 한 세대를 통째로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특히 뭐가 문제냐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갈 지도자가 많이 없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아이들을 품어내고, 그 상처받고 외롭고 이기적인 그 아이들을 품어내면서 마치 어머니가 태아를 10달 품듯이 그렇게 품어내면서 잉태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많이 없어요. 우리가 신학교를 위해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 지도자들이 있어야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다윗이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음 세대를 책임질 만한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 우린 기도해야 되고, 또한 저는 여러분이 도전하기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게 교육 철학은 2시간 우리 여기 교회 와서 그 아이들 교육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름다운 교회는 교육지원센터예요. 주일학교는 나머지 6일 동안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교회는, 교사들은, 전도사님들은 여러분이 자녀를 책임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 길은 책임지는 부모가 있어야 되고, 부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영적 아비와 어미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이 핸드폰에, 미디어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 학원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교육과 교양과 훈계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여호수아 세대, 또 갈렙 세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25장의 내용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물질주의로 물들어 있는 우리들이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특별히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회복되는 시간, 그 의미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주시는데, 그 의미적 시간인 카이로스를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을 율법을 통해 주셨는데, 하루라는 시간 속에 활동과 멈춤의 2시간을 구분하시면서 우리가 활동하는 우리들이 멈춤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 낮이라는 시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밤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그 밤이라는 시간에 멈추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가족이 없어도 내 영혼은 언제나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리셋될 수 있는, 마치 고장난 시계가 틀려졌을 때 그때 정각의 시간 앞에 그 시계를 맞추듯 망가져버린 내 심령, 망가져버리고 오염되어 있는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다시 조절하고 조정하는, 리셋하는, 리셋 키를 누르는, 그 정시를 확인하고 나의 시간을 그의 시간에다가 맞출 때, 나의 생각을 그의 생각에 맞출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라는 시간이 있지만 그 하루라는 시간 안에 또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싶어서 6일이라는 활동의 시간 속에 안식일이라는 멈춤의 시간을 주셔서, 그래서 6일간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시작을 안식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맞출 때, 그것은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말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과 가족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이 주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내 언어를, 내 행위를, 내 돈 씀씀이를, 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마치 천국에 온 것처럼 맞추고 조정하는 일, 그게 주일이에요. 여러분이 주일은 2시간 예배드리고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하루라는 시간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하루라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삶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거로부터 그분의 모습,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이 보여주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메시지를 듣고 그걸 한번 시도해보는 날, 마치 여러분이 예수님이 된 것처럼 말해보고, 마치 여러분이 예수님이 된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섬겨보고, 마치 여러분이 예수님이 된 것처럼 죄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마치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듯이, 창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그들을 만나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작은 예수를 시도해보는 날, 비록 내 영혼이 부족하지만 예수 닮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내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을 챙기는 그날, 하늘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고 땅으로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날, 여러분의 매 주일이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천국을 만드는, 그래서 이 날은 안식의 날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일, 천국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복된 날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열쇠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주님은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절정의 날인 7번째 날에 바로 안식일을 축복하셨습니다. 복을 주신 날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복을 받으려면 진짜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나눠주려면 복 받아야 돼요. 아멘. 근데 그 복이 어디 들어있는 줄 아세요? 안식일에 들어있어요. 그 안식일은 복을 주신 날입니다. 그 절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절정의 시간에 왜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그 절정은 바로 6일 동안 창조한 온 땅과 자연 속에, 그 속에 마지막 세우고 싶었던 당신의 아들로 삼고 싶었던 인간, 그리고 그 아들을 만나는 그 절정의 시간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안식일에 대한 애착을 계속 보이세요. 예수님도 직접,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안식일에 대한 그 강조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 안식일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열쇠, 온전해질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7번째 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의미 있는 시간이라면, 그 7개의 가장 가운데 있는 4번째 날, 이 4번째 날이 무슨 날입니까? 큰 광명, 작은 광명, 별들을 만드는 크로노스, 물리적 시간을 만든 날입니다. 즉 이겁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물리적 시간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하루는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넷째 날에 만든 이 물리적 시간, 큰 광명, 작은 광명, 해와 달과 지구의 공전과 자전은 우리가 거스릴 수 없는 이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만 주신 게 아니라, 물리적 시간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물리적 시간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 하나님의 회복과 의미의 시간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멈춤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가져야만 크로노스의 시간은 복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안식일은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안식일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 하나님이 허락한 이웃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진리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바라고, 첫째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힘이 부족한 그 세대들에게 여러분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라는 말을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파이디온이라는 이 말은 어리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란 뜻이 파이디온입니다. 여러분이 파이디온, 어린 양도 똑같아요. 알리온 어린 양도 똑같아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저 어린아이들을 의미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스스로 설 수 없는 영적 어린아이들. 여러분의 눈에 육적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영적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식일이라는 이 말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이 확장이 돼서 어디까지 갑니까? 안식연까지 가는 겁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거라면, 저녁과 아침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는 거라면, 안식일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고, 안식 7대 절기는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고, 안식년은 우리의 일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일을 다시 리스타트 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쉬는 1년이에요. 이것이 교수님들이나 목회자들이 1년 정도, 6년이라고 1년 정도 쉬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애매하게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잠자라고요? 아니에요. 쉬라는 이유는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만 전적으로 함께하는 그날. 그런데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내 삶을 만나는데, 안식년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일터를 만나는 일이에요. 그때에는 안식년이 되면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본문에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맺혀졌을 때 추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도록 씨를 뿌리거나 농사를 짓는 것도 안 하고, 또 그리고 그것이 열매가 맺혀지면 걷어들이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먹고 살아요? 예, 그래도 먹을 수 있다는 게 안식년이에요. 좀 더 보면 이 우리가 레위기서에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 21장 2절에 나와 있는, 한번 우리 앞에 화면을 좀 보시죠. 21장 2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러니까 종이 된 노예 제도입니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계약직입니다. 6년 계약직. 그래서 그 밑에 빼도 박도 못하고 6년 동안 일해야 돼요. 그 집 일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7년이 되면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종이 되는 이유는 대부분 바로 부채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하다 사고가 나거나 병충해가 나거나 가족의 일이 생기면 빚을 얻습니다. 빚을 얻게 되면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면 그 집에 들어 일을 대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연히 뭐가 되냐면 그 집의 종이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 스스로 설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집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게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쌍한 상황에서 된 거예요. 원래는 성경은 종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자유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위아래가 없어요. 뭐 죄송한 말이지만 위아래 없어요.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하고 같이 이렇게 동등합니다. 할렐루야. 위아래 가면 우리 이런 말 있죠. 한국에 에비에미도 없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땅에서는 있는데 천국에 가면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고 기록하고 거긴 그냥 한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들이 위와 아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10계명의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믿게 하지 말아라. 섬기지 마라. 여기서 다른 신이라는 것은 우상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뛰어난 존재들, 내가 의존할 존재들, 그러니까 상하적 개념의 상위 계층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사회주의가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바로 복음주의고,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엔 노예가 없으니까 노예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돈을 받지 않고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아직 부채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자유인을 만들어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면제년, 이게 뭐냐면 안식년이에요. 그것은 빚이 있어요. 왜 빚을 져요? 어려우니까 빚을 지죠.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노예가 되기도 하죠. 또 빚을 지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빚을 진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되기 전 단계입니다. 남에게 빚을 졌어요. 6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가 어려워서 진 빚이에요. 6년이 되면 어떻게 되라고요? 빚을 면제해 주라고요. 우리나라 은행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많이 웃으실 줄 알았는데 온 국민이 빚쟁이가 됐어요. 제 7년에는 다 탕감해 주면 저도 전 재산을 해보니까 제 마이너스 3,600만 원이에요. 제로가 꿈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여러분, 이 안식년은 그 빚을 다 탕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하거나 힘든 일이 없게 만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꼭 가야 됩니다. 아멘. 거기 빚이 없어요. 아멘. 빚 없는 나라, 노예가 없는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그 얘기가 또 구체적으로 더 나오는데, 느헤미야 10장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신분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니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느헤미야가 빚이 있는 사람이 빚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안식일에도 장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되니까 안식일에 또 사거나 팔면 안 되니까 우리가 사거나 팔아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7년 되면 없어져. 그러니 안식일에는 쉬어. 빚을 아무리 져도 하나님은 만나야지.
네가 아무리 빚쟁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거운 짐이 있고 사회적으로 이게 다 물질에 대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다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 가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쩌면 오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생각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마치 이 예배를 통해 주일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진리 하나 한 말씀, 하나님부터 큰 은혜 하나를 내가 받게 되면 그것은 너무나 작은 한 구절이고 자음 모음으로 따져봐야 몇 구절 안 되지만 그 몇 구절 하나가 단어 하나가 내 영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하게 되면 그거는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부표와 같이 바다 위에는 그냥 플라스틱 하얀색 플라스틱 하나가 떠 있지만 그 하나 플라스틱 하나를 갈고리를 걸어서 어부가 올리게 되면 그 부표 아래로 수많은 그물들이 열리고 그 속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갇혀 있는 수확을 걷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부의 심정으로 망망 바다에 하나님 주시는 하얀색 플라스틱 공 하나가 떠 있는 것 같지만 그 한 구절 한 단어가 거기에 내 인생을 내 마음을 걸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당겼을 때 그 부표 밑으로 있는 수많은 밧줄과 그물들이 있고 전혀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물고기가 그 그물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시작될 때 얼마나 되고 지금 17개 교회까지 개척을 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나오고 갑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된 것은 7번 출구 앞에서 2002년 7월 7일 그 7번 출구 앞에서 오후에 하나님께 기도 한마디 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 어디로 가죠?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나는 이 땅에서 예배 받고 싶다. 그 말씀 한 구절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길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자 거기로부터 이 놀라운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라는 말씀을 끌어당기면 망망대대 바다의 부표와 같이 작은 플라스틱 공이지만 그걸 당겨야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보화가 여러분 그 바다 밑에 있어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놀라운 날인 거예요. 근데요 만약에 쉬지 않으면은요 그래서 다 안식하고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만나고 계속 그렇게 말씀 안 하고 내가 자기 생각에 쫓기는 마음에 큰 숨을 들이키고 그래 내가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인데 현실에 이렇게 쫓기면 내가 살아가야 되겠나.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물질의 노예도 아니고 환경의 노예도 아니다. 나는 자유자다. 나는 인간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거야. 내가 비록 쫓겨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고 당당히 서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쫓기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에게 레위기 26장입니다. 제가 미리 설교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을 한번 볼까요? 33절, 34절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34절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지금 안 지키면요
하나님이 안식을 시켜요. 아프면 안식이죠. 병원에 입원하면 안식이에요. 사업 때문에 바빠요. 안식을 안 지켜요. 사업을 망하게 하시면 망하면 쉬는 거죠.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업적을 세우고 성공적인 삶으로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뭐 상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이런다고 영광 받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상을 받는 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고 바쁘고 힘들고 쫓기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제끼고 저녁이 돼도 쉬지 않고 아침이 돼도 주님께 가지 않고 아침과 저녁으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나님 앞에 계속 새날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지 않고 안식일이 되어도 내가 쫓기고 갚아야 될 빚 때문에 계속 일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간다면 칠대절기가 돼도 나는 바쁘니까 나는 소독해야 되고 그리고 또 밭도 갈아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먼저 가시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지 않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크로노스 시간 안에 분명히 하나님 카이로스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모든 걸 다 외면하게 됐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도 그 사람은 내가 오는 걸 맞이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잔치에 초청해도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아야 돼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원리와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에 담겨있는 우리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의 아들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빈몸으로 옵니다. 존재로 오고 수많은 일을 하지만 존재 하나만 남습니다. 빈몸으로 오셨죠? 빈몸만 갈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여러분 몸뚱이 하나 갖고 왔고 몸뚱이 하나로 갈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만 남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진리예요. 진실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업종으로 빌딩을 100명씩층을 올려도 심판받을 한 영혼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오늘 이 시간 사람들에게 어떠한 다른 사람이 어떠한 이 시대가 어떠한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존재 하나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하나님은 쉬는 시간을 줬어요. 그 쉬는 시간은 놀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위락을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가서 너를 재조정하고 재조정해서 맞추라고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11시 나온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주일은 주일답게 보내세요. 저녁은 저녁답게 보내고 아침은 아침답게 보내야 돼요. 아침에는 눈 뜨면 주님 만나야 돼요. 아멘 하세요. 빨리. 안 할 거예요 진짜? 아멘 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뭐 만날 거예요? 핸드폰? 안 돼요. 아침에 눈 떠서 누구 만날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새날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마치 다시 태어나듯이 새날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는. 저녁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 진짜 계속 볼 거예요? 그거 봐봐야 자꾸 심란하다고요. 이상한 생각만 든다고요. 남편이 늦게 퇴근하면 이상하게 보고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저녁은 왜 있는 줄 아세요? 불 끄라고 있어요. 인간이 전기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몰라요. 저녁에는 불 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침묵 속에 하나님을 고요히 만나야 돼요. 그게 훨씬 재밌어요. 훨씬 즐거워요. 아멘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 진짜. 저녁과 아침은 저녁은 저녁답게, 아침은 아침답게. 아멘입니까? 낮에는 낮에답게 막 일하세요. 열심히 먹고 막 먹고 50번씩 씹으라 그러더라고. 우리 이준엽 장로님이 50번 씹으니까 건강해졌다 그랬고 50번씩 씹으세요. 고혈압도 사라지고 뭐 당뇨 사라진대요. 막 씹어요. 막 씹어서 일하세요. 막 일하는 거예요. 열정 불땡이처럼 막 일하는 거죠. 밤이 되면 제발 숨을 멈추고 고요하게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세요. 아멘. 주일이 되면요 6일 동안 막 일하세요. 6일이 되면 천국에 왔다고 생각하고 이 한날을 천국이라면 어떨까? 나 이 날을 천국 만들 거다. 내가 가야 될 천국 지금부터 연습한다. 1년이면 52번을 연습하는데 내가 연습할 거야. 지금부터 천국이라면 어떨까? 그래서 그 속에서 천국 시민처럼 높은 의식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멋있게 살아야 돼요. 아멘. 멋없게 살면 안 돼요. 멋있게 살아야 돼요. 멋있어요. 신앙은, 복음은 멋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고 젠틀한지 모릅니다. 멋있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택시 딱 타고 오시면 팁도 줘요. 아멘. 팁도 주시고 거스름 돈 받지 마요. 주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예수 믿습니다. 제가 예수 믿으시고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제가 항상 멘트. 여러분 10,000원짜리 몇 개 지갑에 넣고 다니세요. 5,000원짜리도. 그러면서 밥 먹다가 수고하시면 하나 딱 커피 한 잔 드세요. 화이팅입니다. 멋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 아멘.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 뭐 1,000원짜리 오면 아니 100원 들어왔는데요. 이러기 이런 거는 너무 모양 빠져. 100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너무 슬픈 거야.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살라고 한 건 아닌데 왜 인생을 그렇게 그 소중한 한 시간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 안식일은 안식월은 뭐랍니까? 우리의 일을 돌아봐야 돼요. 그 내용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안식일, 안식월 이 모든 것들은 신학적으로 3가지의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조금 전에 말했던 창세기에서 이 안식일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안식 년도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그야말로 창조의 절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과 관련이 돼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시내산 앞에 있거든요. 출애굽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산 거예요. 물질주의의 노예가 된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성도 여러분, 물질이 너무 센 거예요. 여러분 돈 무섭죠? 지금 청년들은 아직 이제 부모님 용돈 받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그 물질의 무서움을, 물질의 그 힘을 계속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살았다는 건 간단합니다. 물질주의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물질주의의 노예가 된 것은 지난주 설교한 대로 그들은 태양을 쫓아갔어요. 태양의 아들인 파라오를 쫓아갔어요. 이 람세스를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쫓아가야 돈이 생기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야 돈이 생기니까, 확보되니까 그 태양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들은 태양의 후예였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던 백성에게 400년 동안 그 태양을 쫓아갔던 백성들한테 갑자기 다른 빛을 주셨죠. 그 빛은 바로 불기둥이에요. 모세는 바로 그 불기둥을 봐서 자신의 삶을 나머지 생애를 주님께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불기둥을 통해 그 불을 받고 그 불을 통해 여러분 새로운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불기둥 했던 일은 출애굽시킨 거예요. 엑소더스 시킨 겁니다. 탈출을 시켰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안식년은 바로 그 해방과 탈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우리는 물질의 무거운 짐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무거운 짐에 있던 우리들이 놀라운 소식이 전달되죠. 너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태양의 노예가 아니다. 너의 인생은 태양이 해결하거나 물질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갑자기 용기가 일어나고 갑자기 지혜가 떠오르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겠다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유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유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 물질이 오거든. 물질, 난 네 종이 아니야. 그래서 물질이 어려우면 그냥 어렵게 느끼세요. 아멘.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기죽을 필요 없어요.
네, 물질이 없는 건 죄도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없을 때가 있고 있을 때가 있어요. 돈은 돌아다녀. 아멘. 그러니까 없을 땐 없을 땐가 보다. 불편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왔구나. 잘 쓰자.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내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건 하나님 볼 때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멋있게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아마 저는 제 목표는 제로가 목표인데 제로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누가 저를 그렇게 보겠습니까? 있어 보이죠? 그럼요. 얼마나 있어 보이는지 몰라요. 지나다니면요, 이쪽에 무슨 장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딱 오면 내가 나눌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내 포켓에 내 지갑 안에 거기에 뭐가 들었냐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므로 그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포켓에 주목하지 마요. 통장 잔고 마이너스 통장 그거 너무 묵상하지 마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 드릭드릭 쓴 거 그거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지갑을 묵상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묵상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 안식년 똑같은 개념인데 좀 더 의미가 있다면 우리의 일터에 대한 고민인 것입니다. 안식년은 우리의 일이 어떠한가. 우리 이제 한번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설교가 지금 시작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빨리 할게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어요. 넘겨주시면, 아쉽게도 1절에 시내산이 빠져 있네요. 시내산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시내산은 바로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자, 네가 어떤 것을 따라가겠냐.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건 시내산이라는 걸, 1절을 보여주세요. 정성실, 저거 왜 시내산이 빠졌죠? 제 원고는 있는데 여러분 원고 남아 있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다른 모든 구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만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 모든 구절이 그랬어요. 한 구절도 빼지 않고. 근데 이 구절에서만 시내산에서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물질주의를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바로 시내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모세가 거기에서 불을 받고, 그렇죠? 주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거기에 주님의 율법이 있었던 곳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그 논리로 살 겁니까? 하나님의 논리로 살 겁니까? 하나님 논리로 살.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래, 너 지금쯤 뭐 해야지, 투자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돈을 얼마 있어야지, 어떻게 해야지, 막 얘기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지, 네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될 거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3년 전에 암 수술을 이제 할 때 그 수술을 하게 되는데 생각을 딱 갑자기 들었더니, 야, 내가 그때 내가 이러다 진짜 암이 너무 커져서, 생각보다 커서 내가 진짜 소생하지 못하거나 목소리가 안 나오거나, 의사가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열어보지 않으니까 얼마나 겁을 주는지 그냥 제가 그때 아주 그냥 쪼그라들더라고요. 환자들의 심령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한데 지금 뭐가 많아서 목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열었는데 안 좋으면 목사님 이거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위치가 안 좋아요. 얼마나 겁을 주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큰일 난 줄 알고, 얼마나 목사가 저렴해요. 제가 싸구려예요. 그래도 끄떡없어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다 진짜 내가 눈을 떴는데 목소리 안 나오고, 그래서 내가 눈을 못 떠? 그다음 뭐 장기 치료래? 내가 얼마 있지? 갑자기 통장 잔고를 본 거야. 그때 마이너스가 아니었어요. 그때 한 3천만 원 정도 있더라고. 전세 보증금하고. 그래갖고 내가 생각해, 이거 갖고 안 되겠다. 제가 그 와중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해갖고 내가 지금 가면 우리 아들과 딸과 아내는 차상위 계층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다. 내가 이걸 해놓고 가야 된다. 아내 전세거리라도 해놓고 간다. 이런 감을 놓고 막 계산을 하고 막 그러는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딱 그 얘기를 하고 계산을 하는 순간 주의 신이 싹 떠나요.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제 안에서 뜨거웠던 주의 영이
이거를 쑥 빠져나. 땡땡해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몰라요. 주의 신이 내 안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주의 신이 나갈 때 뒷골이 정말 식은땀이 촥 날 정도로 서늘하게 쑥 사라졌는데, 빠져나갈 느꼈는데 주의 신이 제가 느낌이 없는 거예요.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주님, 주의 신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했는데요, 4달 이상이 걸렸어요. 다시 이 마음이 회복되는.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합니다. 이 세상의 영들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라고, 그걸 쌓아놓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재정을 갖고 있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거에 내 인생을 거는 게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신촌에 여러분 5대 갑부가 있어요. 신촌의 땅을 5명이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신촌에 5대 갑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잠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벌써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난리가 났냐면 자식이 3남 2녀가 있는데 재산 싸움이 난 거예요. 그 할아버지 그 가문의 가훈이 뭐냐면 부동산은 사는 것이지 파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팔았대요. 사기만 했지. 부럽더라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살 수만 있지. 그렇게 대단한 할아버지야. 92세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뭐 여러분이 모르고 사람들 잘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3남 2녀가. 그분이 자기 부동산을 자기 사무실 가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어디 뭐 어순 빌딩 조 단위의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근데 그거를 자기 포트폴리오 하듯이 무슨 장식하듯이 하나하나씩 올려놨지만 결과적으로 그분이 가지고 가신 것은 자녀들의 불화. 여러분, 진리가 왜 중요하냐면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신의 산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걸 강조했는가 하면 바로 거기에 주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길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는 일 밖에는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을 안 바라보면 목사 할아버지 돼도 다 무너지더라고. 저처럼 계산하고 앉아있고 이러더라고. 주님을 바라봐야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해라, 너는 이르러라, 너에게 주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에게 이르러라.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소유했을까요? 소유하지 않았을까요? 소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시내산에 왔으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곧 들어가게 될 땅은 땅을 소유를 줍니다. 12지파에게 모두 땅을 주죠. 레위지파를 제외하고는. 그 땅을 다 주니까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한 거죠. 예, 땅을 주시면 제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아멘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아멘이 좋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막상 돈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정권도 똑같아요. 밑에 있을 땐 이래라 그러는데 막상 올라가면 달라지는 거죠. 재정도 똑같아요. 밑에 있을 땐 이러는데 막상 오너가 되면 달라지는 거죠. 모든 입장이 다 달라지고 가지게 되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땅이 없을 때는 아멘 했지만 막상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웬걸요? 말씀은 저 성막의 텐트 속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져 방치를 해놓고 그들이 찾아갔던 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땅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식량을 확보할까에 몰두해 있었고, 그 지역의 이방을 섬기는 물질주의에 가득한 가나안 족속들과 협업하면서 그들이 계속 물질을 의존하고 그들의 삶을 허비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소유가 올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럼 평생 없으려고 그러세요? 좀 가끔 있어야지. 아멘. 이게 평생 없다가 가면 어떻게, 그래도 조금 있고 가야죠. 아멘. 네. 물질도 있을 수 있고 권력도 있을 수 있고 명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 소유를 줘요. 근데 그 소유가 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너에게 명예가, 권력이, 또 재정이 너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는 안식년을 가져라. 멈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네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는 준비된 사람에게 주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아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3절에 보면 그 아래쪽에 보면 너는 그 땅에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하게 하는 겁니다. 왜 안식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3절 그리고 6년 동안은 파종해라. 파종해라는 것은 씨를 뿌려라, 확장해라, 넓혀라, 더 많은 풍성을 위해서 투자해라, 이런 거죠. 파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6년 동안 그거를 다스려라, 가꿔라, 경영해라, 불려라,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 9절 그리고 너는 그것을 그 열매를 거두어라, 아싸 저축해라, 창고에 쌓아라, 계속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씨를 뿌리고 투자하고 일하고 관리하고 창고에 쌓는 건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의존하기 때문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4절에 보게 되면 제7년에는 또다시 쉬어라. 너희는 그것을 쉬어라. 안식이다. 그때는 뭐냐면 안식인데 땅에 대하여 여호와에 대하여 안식하는 거다. 땅에 대하여 일도 잠깐 쉬고 여호와 앞에도 잠깐 쉬어서 그 의자를 갖고 여호와 앞에 이렇게 대면하라는 거예요. 의자를 갖고 와서 내가 있었던 그 땅에서 땅을 그냥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그냥 바라봐야 돼요. 그 여호와를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보고 땅을 보고 여호와를 보고 삶을 보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여호와를 보고 땅을 봐야 돼요. 여호와를 보고 내 일터를 보고 여호와를 보고 내 삶을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평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참고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주신 이가 주님인데 그 주님이 주신 그 땅 내게 아니다. 난 청직이다. 나는 왔다 가는 것이다. 그럼 저 땅을 나는 어떻게 관리했는가? 나는 어떻게 일했는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자를 일어나서 일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의자에 앉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을 바라보며 앉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가? 4절 보면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밭에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라. 1년 동안. 5절을 보면 그리고 너는 거기서 난 것 스스로 난 곡물들을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그 열매도 거두지 말아라. 이는 바로 땅의 안식년이다. 그 땅에서 나온 것들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먹고 사나요? 그 다음 9절이 나옵니다. 6절을 보면 안식일의 소출은 이런 것이다. 안식일의 소출은 이것인데 이게 먹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너와 너희의 먹을 것이다. 안식일의 소출. 근데 여기 보면 안식년에 소출되어 있는데 소출이란 이 말이 에레츠. 에레츠 뭐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출이라는 말이 조금 이게 해석이 된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안식일의 땅은 이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와 너희를 먹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뭐가 우리를 먹게 해요? 내가 농사를 져서 이 인과관계가 있어서 인과율이 내가 노동을 해서 얻은 거를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노동을 안 했는데 이 땅 자체가 나에게 준 것이죠. 그 땅에서 나는 걸 먹는다는 뜻이죠.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그전까지는 네가 농사해서 먹었지 이젠 내가 농사를 할 테니 그걸 먹어라 이거예요. 1년 동안 내가 농사할게. 넌 가만히 있어봐. 내가 농사해서 내가 그것을 너에게 먹게 할 거야. 여러분이 1년의 안식년은 그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주체자가 내가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내가 했던 이 업적들, 내가 하는 이 성과들, 이 물질과 이런 뭐 권력과 이 명예와 이런 것들이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이거 얻기 위해서 죽을 뻔했어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거 앞에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깊이를 보면 내가 했다 그러면 이게 좀 별로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은 이미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난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고 믿어요. 역사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일터도 여러분 일하고 있는데 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특히 제가 여러분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으니까 성실을 식물로 삼아서 열심히 일하면 때가 차면 거두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근데 무조건 성실로 식물을 삼으면 안 되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서 일하세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주일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 삶을 만나야 돼요. 내 일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일터에 갔을 때 사장님 얼굴 보고 사장님께 잘 보여야지 부장님 보고 차장님 보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터에 갔을 때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내 일터에 갔을 때 예수님을 봐야 된다고요. 저 높이에 지금도 일하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보고 일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멋있는 천국 백성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장이 있을 때는 없으나 똑같아, 저 사람은 항상 똑같아, 뭐 어떻게 그래? 나는 주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삽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합니다. 난 여기서 밥 벌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일터를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일터는 굉장히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거하는 모든 사람들, 육축과 들짐승, 이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식물을 먹게 될 거다. 여러분 먹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먹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겹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 함께 하시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함께함